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나와 예배한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정말 하는 일들마다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고 또 그것을 거절함으로 더 깊은 감옥에 갇히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 고난을 잘 감당했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구하고 또 애굽을 구하는 종으로 쓰임 받게 되는 그 발단, 그 시발점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은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끝까지 침묵하면서 그 억울한 일을 잘 감당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스스로 변론할 수 있었고 변명할 수 있었고 내가 억울하다 소리를 지를 수 있었지만 오늘 말씀에는, 오늘 사건 속에서는 요셉이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제 수용하죠. 수용하고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때로는 내가 당한 억울함보다 더 크게 내가 더 억울하다 이렇게 외치고 분통을 터뜨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너 토로해야 돼, 억울하다고 외쳐야 돼, 그렇게 우리가 가르칠 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억울한 일을 내가 당했다고 토로해도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만 같아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나의 억울함을 좀 알아달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는 것만 같더라고요. 요셉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지혜를 배우는 것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성숙한 길로 나가냐 배우는 것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오히려 내가 침묵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억울하다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 스스로 나의 억울함을 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침묵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억울함 속에 있는 사람을 돌보시고 그 억울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맡겨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내 스스로 변명하고 싶을 때가 있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침묵한다면, 때로는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오히려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세우시고 억울한 일을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모습이 귀하더라고요. 그 억울함 속에서도 침묵을 지키면서 때로는 그 억울함을, 고난을 수용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은요, 억울한 사정은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 하여도 내 억울한 마음은, 나의 속상한 마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은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억울하다고, 내 마음을 좀 들어달라고, 내가 오해받았다고 말하기보다는 그보다 앞서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억울함을 아시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돌보시고 또 그 속에서도 또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해서 이제 유혹하게 되고 넘어뜨리고, 그로 말미암아 요셉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같이 우리 묵상하고 들여다보면서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교훈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은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 집요하며 우리를 끈질기게 넘어뜨리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단이 유혹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한 절씩 한번 생각해 볼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11절 읽어보게 되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요셉이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집으로 들어갔더니 공교롭게도 그 집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 뭔가 일이 터질 것만 같다.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위해서, 또한 이런 악한 짓을 행하고도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나가게 하고 요셉하고 자기만 남아있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요셉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요셉을 유혹하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꾸며놓은 거예요. 사실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요셉이 사실 그 상황을 보았을 때 감지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아, 지금 이거 올무구나, 아, 이거 지금 위험한 상황에 내가 빠졌구나를 알고 그 전에 먼저 나왔다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거나 그렇게는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무에 빠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올무를 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 함정에서 우리를 기다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올무에 걸리게 되면, 함정에 빠지게 되면 사실 건져 나오기가 힘든 거죠. 스스로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오늘 내가 사단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오늘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그 시험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시험에, 그 함정에, 그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지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도 사단의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단이 올무를 깔아놓은 거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요셉을 유혹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요셉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이에요.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의 옷까지 붙잡고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있는 여자인지 생각이 있는 여자인지 희한한 사람이죠. 말씀을 보면서는 어쩌면 단지 성적인 어떤 그 유혹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것은 이 요셉에 대한 성적인 욕구뿐만이 아니라 요셉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어떤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의도도 있었던 것 같고, 이제 뭔가 불쾌한 거죠. 이 여인이 내가 이렇게까지 요셉을 유혹했는데 걸려 넘어지지 않은 이 요셉에 대해서 유혹하려는 마음도 있겠지만 요셉을 못되게 해코지하려고는 하는 마음도 있었고, 뭐 그런 마음이 복합적으로 해서 어떻게든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한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요셉에게 집착할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요 이렇게 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는요 이렇게 매우 집요하게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건,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공격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고 쓰러질 때까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단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즉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로 소멸하는 것을 무장해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지지 않아요 집요한 사단의 공격에도 쓰러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집요하게 사단은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상처 줄 것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을 줄 것이고요, 여러분의 일터에 끊임없이 반복적인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사단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단은 집요해요. 두 번째 또 생각하는 것은요, 이 여인의 집착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어제의 말씀부터 오늘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요셉에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요셉에게 집착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 사단이 주는 집착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한 공격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사단이 끊임없이 무엇인가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리에 집착하게 만들고 욕심에 집착하게 만들고 사람에게 집착하게 만들고 그 집착하게 만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 이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잖아요.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면요, 앞뒤 경황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 그것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신앙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이 집착의 병에 빠지게 되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상처받은 것만 막 보이는 거예요. 상처에 집착하다 보면, 사람에게 집착하다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공동체가 보이지 않고 그것에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건 역시도 사단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매우 교묘하고 매우 악랄한 사단의 방법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해보게. 이게 깨어 있지 않으면 너무너무 위험하다, 그런 생각해봐요. 말씀을 계속하면서 읽어볼게요.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 나갔나이다. 우리는 14절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은 이제 그 요셉이 도망갔잖아요. 옷을 두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도망가게 되었는데, 도망가게 되자 이제 증거를 가지고 이제 종들도 다 들어오게 하고, 뭐 아마도 이제 우는 신용을 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남편이 오기까지 그 옷을 가지고 다 기다렸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요셉, 당신이 데리고 온 종이 나에게 이런 몹쓸 짓을 했으니 당신이 책임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묘한 것이죠. 이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는가? 요셉에게 전가하고, 또 이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는가? 자기 남편에게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데려온 종이 나에게 이런 몹쓸 짓을 했으니 당신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당신 책임져야 되지 않냐? 내가 이렇게 큰 악을 당한 것이 당신 잘못이라라고 이 보디발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이제 얘기하고 있죠. 더 나가서 요셉을 이제 아주 궁지에 몰아넣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명을 씌우게 되는 거죠.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아니 꼭 이렇게까지 할 것이 있을까? 이렇게까지 할 것이 있을까? 아니 보디발의 아내가 참으로 못됐고 악하구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 몹쓸 짓을 해서 실패했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도 되는 것인데 정말 요셉을 죽이고자 작정한 것이죠. 그리고서는 그것을 가지고서는 이제 이렇게 요셉을 궁지에 몰아넣고 끝까지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공격한 다음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공격해서 우리를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마음, 사단의 계략. 이 여인의 모습과도 매우 닮아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요셉을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것 없는데 끝까지. 사단의 생각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느니라. 삼킬자를 찾느냐, 삼킬자를 찾느니라. 마귀가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넘어뜨릴 자를 찾고 우리를 물어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서는 이 사단의 올무에서, 이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사단의 공격을 만날 때 끝까지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때 눈에 띄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 요셉이 이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의 말씀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이제 여인이 옷을 붙잡으니까요, 그 옷을 뿌리치고라도 바깥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무엇인가 하면 도망갔다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요셉이 도망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는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도망갔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때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주인이잖아요. 주인을 잘 설득했으면 어땠을까? 설득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왜 이런 설득했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두 번째, 그냥 어느 정도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그 여인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위로하고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하고 나갔으면 어땠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꼭 그렇게까지 그 보디발의 아내를 면박 줬으니까는 보디발의 아내가 나쁜 마음을 먹고 감옥에 몰아넣은 건 아니냐, 이렇게 요셉에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다 잘못된 이야기죠. 그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 상황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설득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요셉 보디발의 아내에게 어느 정도 그냥 얘기를 들어주고 그냥 그를 이렇게 좀 해주면서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만 해야 된다,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지 타협이 가능했을 것만 같습니까? 요셉이 도망쳐 나간 것이 여인에게 면박을 준 거기 때문에 요셉이 고생을 하게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유혹을 당했을 때 내가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 내가 설득해가지고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 여러분, 그거 다 교만함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 말에는 자기 스스로에게 여지를 좀 두는 거예요. 여지를 좀 남겨두는 거죠. 여지를 남겨둬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즐기고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넘어가면 되겠다. 내가 그래도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단의 유혹에 절대로 안 넘어질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단의 유혹에 절대로 안 넘어질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공격하기 때문에 사단에게서 안 넘어질 만한 대단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교훈 중에 하나는 요셉이 잘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요셉이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냥 그렇게 어느 정도 타협해서 살아가게 되면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거기에서 도망쳤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에 놓이잖아요. 왕의 신하의 감옥에 갇히게 된 거. 그런데 그게 잘했다 못했다, 잘한 거예요. 도망쳐 나온 게 잘한 거예요. 그거 무서워가지고 감옥에 갈 거 무서워가지고 도망쳐 나오지 않았다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는 거룩함도 잃어버리고 오히려 더 나락으로 빠질 수 있었던 건데 요셉이 도망치기를 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단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거 중간에서 타협하거나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교만한 생각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오히려 그 사단의 유혹에서 도망칠 줄 아는 사람, 뿌리칠 줄 아는 사람, 더 큰 고난이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단의 유혹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또 배우게 되는 것은 여러분,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거룩을 지켜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또 뒤에 또 살펴볼게요. 요셉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최고로 악했던 사람들을 가두는 곳인 거죠. 굉장히 어려운 곳에 갇히게 된 거예요. 애굽으로 이제 팔려왔지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건 감사한 일이죠. 아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자리를 잡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힘든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힘든 시간을 지나고 나자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자리를 잡았다 싶었는데 다시 또 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은 요셉에게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요셉이 이제 바로를 만날 계기를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인간적인 생각에는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고난에 빠지게 되잖아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히려 그게 잘된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 됐다, 불쌍하다, 그것 봐라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그 일이 내게는 더 잘된 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난을 만날 때마다 오히려 잘된 일이다. 오히려 잘된 일이다. 내가 믿음 안에 서 있으면요, 내가 믿음을 지키다 고난을 만났다면은 그게 더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히려 잘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오히려 잘된 일이다. 이게 오히려. 계속해서 말씀을 볼게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사실 우리말은 이제 그러나가 20절에 붙어 있었지만요, 이제 영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그러나가 앞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요셉이 옥에 갇혔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어디에 옥에 갇혔으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는가 보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를 가는가가 중요하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내게 더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만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더 좋은 직장에 가면은 내가 더 나의 어떤 역할을 더 잘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더 큰 교회에 가게 되면 내가 정말 더 멋진 목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냥 저예요. 더 큰 교회 간다고 내가 더 잘할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저는 제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게 더 잘하는 일인 거예요. 더 좋은 회사에 가면 더 잘할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더 좋은 회사에 가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미디안의 상인에 팔렸을 때도,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심지어는 왕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우리 빛지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어디에 가는 것보다, 어디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겐 좋은 일이고 형통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그곳에 함께 하니까요, 하나님이 간수장의 마음을 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간수장이 요셉을 보니 달랐던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히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간수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에 요셉 곁에 있는 사람들도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요셉에게 맡기는 것들마다 형통한 것들을 보게 되니까요, 이 간수장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비록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요, 간수장은요, 요셉의 일을 터치하지 않았어요. 무엇하라지 그냥 그를 내버려 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열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관계의 문도 열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독특한 단어, 독특한 재미있는 단어,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단어가 하나 있는데 2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더했다는 거예요. 더했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보다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더했을까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보다 감옥이 더 어려운 곳이니까는 요셉에게 은혜를 더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난이 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더 큰 고난에 빠지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은혜를 더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은혜를 더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사명을,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요, 고난의 크기만큼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에요. 그 고난을 이길 만큼의 더 은혜를 계속해서 부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요, 고난이 찾아오고 더 큰 고난이 찾아오고 더 큰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더 크게 길을 여시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이 어디를 가는가 보다, 어디에 있는가 보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상황을 탓하지 마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놓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돈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요셉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 억울한 일 앞에서 침묵할 줄 알았습니다. 그 억울한 일을 그는 수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았던 사람이 요셉이었던 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요,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억울하다고 크게 소리 지르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때로는 침묵할 줄 알며 때로는 주님을 바라볼 줄 알며 하나님이 풀어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우리의 억울한 일을 모른다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한 일을 아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 사단의 공격은 집요하며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올무를 놓고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돼요. 사단의 유혹,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깨어서 어떠한 공격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또 배우게 되는 것은 여러분,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더하고 은혜를 더 더했다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은 어떤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정말 그곳이 어디 있든지,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더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빛의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